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의 열탕이라는 토픽으로 스트레스 제로 두 번째 부분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엘리야가 받은 극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 이겨내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중심을 버려 스트레스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와 연이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지를 두 번째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에 엘리야의 모습을 멀찌감치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얼마 전에 이 엘리야는 대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너 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너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3년 반 동안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습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치고 그를 떠납니다.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이후에 아합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또다시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게 한 다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를 말끔히 다 죽여버리죠. 대단한 사역자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의 사역은 종횡무진입니다. 바로 다음 사역,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람 왕으로 이 하사엘을 기름 부어 바꾸고요,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기름 부어 바꾸고 또 자기 뒤를 이을 이 엘리사를 기름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물럭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의 사역은 거침이 없습니다. 잘 되어지고 굉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볼 때는요, 갈멜산 전투에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엘리야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잘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엘리야만 아는 그 깊은 고뇌, 그리고 낙담과 좌절의 모습. 이제 못하겠다, 죽여달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엘리야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비참한 모습을. 그런데 엘리야 본인은 알지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려버리고 이겨내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종횡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의 원동력은 뭘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 로뎀나무 안에 도망가서 저 사막 근처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붉은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죽고 싶을 만큼 자기가 싫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하고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루만지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시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이 다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사역자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하나님과 홀로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도 약복강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요, 이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들, 하나님과만 머무는 시간들,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다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역자도 어떤 성도도 매 순간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이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로뎀나무 아래 그 시간이 여러분에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기적으로 그 만남이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깨달으시고 확인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건 누구만 압니까? 엘리야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엘리야만 안단 말입니다. 공부법 전문가로 이 존 하모 씨가 있는데요. 그 존 하모 씨가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 이효리 씨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효리 씨 알죠? 인기 많고 옛날에 아이돌 가수 여자분,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나름 딱 볼 때 여러분 보통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효리 씨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의외의 인물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 작곡가 이상순 씨, 저도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분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얼굴도 평범합니다. 잘생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고 큰 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이 결혼을 두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서로, 그런데 지금까지 서로 아주 잘 맞는 부부로 이제 잘 살아가고 있죠. 이 이효리 씨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조나무 씨가 그 부부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이효리 씨가 남편 이상훈 씨를 딱 보니까 이상한 걸 해요. 그가 취미로 뭐 목공을 배웠는지 의자 하나를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의자 밑부분 있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밑부분을, 아무도 안 보는 그 의자 밑부분을 너무 공을 들여서 사포질을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효리 씨가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순 씨, 아니 아무도 안 보는 그 부분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상순 씨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보잖아, 내가 알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의자를 만들어 놓고 의자면 누가 봅니까? 자기도 잘 안 볼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안 보니까 그건 누가 알아줘?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충 하죠. 그런데 이상순 씨는 자기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심려를 기울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나무 씨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감과 자존감은 거기서 쌓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장사를 한다면 의자 밑은 어디인지, 이 과정이 어디인지, 의자 위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회계 결산, 내가 타는 차, 우리의 매출, 직원이 얼마인가,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의자 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것들, 그 의자 윗부분은요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것으로는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의자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 조 선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 이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니, 내가 그 의자를 만들 때 의자 밑까지 혼심을 다해 만드는 그 의자를 볼 때 만족감이 있고 떳떳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순 씨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의자 밑 내가 보잖아, 내가 알잖아, 이게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효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많은 남자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과 결국은 다 헤어진 이유가 딱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워낙 요리씨가 인기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 사귀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팍팍 세우더랍니다. 너가 돈 많으니까 너가 사. 뭐 이런 선물 뭐 좋아하긴 하겠어? 남자들이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자꾸 말끝마다 비교를 하더랍니다.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세고. 그런데 이 이상신 씨를 딱 만나니까요, 자기가 볼 때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과 비교하면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뭐도 다들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자를 보이더니 매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영적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 자존감이 온 나라 사람들이 보는 갈매산 전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배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모습으로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영적인 사포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갈매산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는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 된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포질이 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 먹이고 그를 재우고 그를 터치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한 위대한 사역자로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그 나스는 이세벨을 겁내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이런 것들이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정말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쳐요. 왜요?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 의자 밑이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갈매산의 화려한 성리처럼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답답할 때는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답답하면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답답하면 예배 자리에 더 앞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사포질을 잘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야, 장로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귀하게 섬기지? 시험은 안 받나? 어려움은 없나? 아니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의자 및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눈물로 독대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때론 그만하고 싶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직분이고 뭐고 저 구석에 처박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겁니다.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섬길 때 성도들로부터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심지어 이 앞에 있는 목사까지도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보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자님들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만 아는 하나님과의 사포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포질이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이 시간에 주님과 영적 사포질을 하고 간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과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면요, 특히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올 때 확연히 달라집니다. 의자 및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자존감이 대단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겨내고요, 우울증 걸리지 않고요, 기죽지 않고요, 자책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내 뜻대로 된다고 교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의자 밑 여러분 대충 사포질하면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성경 보고 대충 하면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마귀가 안다고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었고 호주는 여름이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호주 올 때 단단히 준비하라고. 지금 이상기온이라서 여름이 다르다고, 굉장히 덥다고. 제가 갈 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생활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 잘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별로 덥지 않더라고요. 온도를 보면 분명히 높고 옆에 사람은 덥다고 힘들어 하는데 이상하게 몸에 땀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분명 더운 날인데도 입에서 덥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독 나만 이렇게 이 더위를 잘 이렇게 이겨내나? 이상하다 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는 이 교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 다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10일 정도는 간답니다. 그 이유가 겨울 동안 한국은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몸에 냉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기에 더운 곳에 와도 그 냉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냉기가 빠지는 시간이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에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열탕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1시간 동안 목욕을 탁 하고 밖에 나가면 분명 목욕하기 전에는 칼바람이었는데 목욕하고 딱 나오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원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그 추위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열탕에 있었던 겁니다. 로뎀나무의 열탕, 하나님의 열탕. 여러분 이 은혜의 열탕 온만과 영이요, 하나님께 터치당하고요, 먹이고요, 재우고 말씀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탕에요 여러분 며칠 동안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방금까지 이세벨의 말이 칼바람이었거든요. 방금까지 이스라엘 분위기가 칼바람이었거든요. 그 칼바람의 위협 때문에 죽겠다고 도망오고 자살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뎀나무에서 며칠을 푹 주님과의 은혜의 열탕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 시원하네, 살맛나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19장 읽은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쭉 읽어보면 아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단어도 안 나와요. 아왕 그 이야기도 안 납니다. 방금까지는 이세벨 그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떤 이 엘리야가요 이제는 이름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은 그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로뎀나무 아래 그 은혜의 열탕에 갔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겨울바람이요 위험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아니고 도리어 춥다가 시원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 잘 됐다고 여러분 스트레스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바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말씀 듣고 간절히 찬양한다고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요, 집에 가도요 여전히 속 태우는 자식이 있고요, 묵뚝뚝한 남편이요 소파에서 여러분 앉아 있고요, 닥달하는 여러분 그 아내가 잔소리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장사에도 때로는 힘들고 직장 가운데 어려운 동료도 있고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칼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머물러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분의 은혜의 열탕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제는 시원하다니까요. 그 문제가 콩알만해져 있다니까요. 그 힘든 사람 함께 있어줄만 하고요, 말을 들어줄만 하고요, 사랑할만 하다니까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열탕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의자 밑에 영적 사포질을요 꾸준히 성실하게 해요.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어때요? 은혜의 열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냉탕입니까?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의 냉탕에 살다가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세상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요 뭐부터 됩니까? 멍해요. 이 앞에서 키 큰 사람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요. 간사님 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멍
땡. 오늘 왜 소리 크냐?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왜요? 아직도 세상에 이 악한 냉기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바로 예배 가운데 쑥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 몇 곡 더 부르다가 뭐 했다가 말씀 있다가 사도신경 외우다가 말씀 결단을 했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한 중간쯤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살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멘이 좀 되어지기 시작해요. 냉기가 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 얼굴을 처음에 딱 보면요, 저도 웬만하면 처음에 여러분 얼굴을 안 봐요. 요 중간에 얼굴 중간에 저 있잖아요. 딱 저것만 봐요. 여기 딱 여기 딱 보다가 조금 지나면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인간다워요 좀. 그래서 여러분 딱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 집사님은 은혜 열탕에 있었네 이런 분이 있고, 어휴 저 집사님은 세상에 냉탕에 있었구나, 저 집사님 토요일까지 세상 따르고 세상 길로 서고 세상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정신 없었겠구나, 멍하겠구나, 이러면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성질나면 성질내고, 욕심나면 가져가려고 하고, 짜증나면 불만 터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요, 서로 얼굴 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쫙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내려가서 여러분 그 반찬 뭐 집반찬보다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이번 이 주일 한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열탕 가운데 지금 한 시간 쑥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했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법. 세상은요 책상 정리를 좀 하랍니다. 이야기 들었죠 그때? 그러면 마음이 정리가 된대요. 스트레스 좀 해소된대요. 설거지를 쫙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좀 된대요. 그 뭐 침대 정리하고 그거 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세상 냉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퍼붓는 스트레스의 소낙비를 피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여러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렇게 잘 나갔던 사역자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 말은요, 그것은 딱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이 협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극한 죽음의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 엘리야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이 소리에 그냥 그는 힘없이 무너졌는데, 사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러 찢고.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 엘리야. 물론 에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지켜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다 그런 한 번씩 어릴 때 그런 기도, 주님 제가 엘리야처럼 죽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런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왜 받나?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모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로 가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목줄을
죽음이란 목줄을 딱 우리에게 채우고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냐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도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그들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무덤에 담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다들 죽음을 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고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런 놀라운 자격이 있는 자인데,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주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시지,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여러분,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면 세상의 그 어떤 스트레스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청송교도소 근무할 때 자기랑 일하던 자기 보좌관 직원, 간부 직원이 한 명이 있었답니다. 정주임이라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놀랬답니다. 이제 부임해서 새롭게 왔는데,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이 되겠죠. 왔는데 아주 잘생기고 덩치가 다부지고 웬만한 사람 허리 정도가 그 사람의 장단지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일반 불교 신자가 아니더랍니다. 뭔가 도통한 사람 같은 느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대구에 있는 동아사, 여기 우리 동아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행정고시를 몇 번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스님을 그곳에 만났대요. 이 스님이 좀 특이한데, 그 스님 하는 게 단, 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특별한 스님이었다. 그래서 그 중과 같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수양하고 심신 단련하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산이라는 산은요 다 함께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관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쪽 세계에서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깊은 명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 스스로 유체 이탈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청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까지 가갖고 유체 이탈을 가서 진주에 자기 아내가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진열대에 물건이 뭐가 또 물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요 환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송에서 명상을 했는데 훤히 보여서 뭐 이곳저곳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달한 사람 보통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 새벽기도 시간쯤 되면요, 한겨울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교도소 옆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얼음을 깨고 팬티만 입고 들어갔어요. 합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합장을 하는데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장로에 딱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중주임이라는 사람은 복음과는 관계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서 뭐 전도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안 했답니다. 그냥. 그러다가 1년쯤 지났나요? 갑자기 그 부부가 함께 장로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하는 첫 마디가, 장로님,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뜬금없이. 장로님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거의 울다시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장로님하고 같은 한 팀이 딱 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장로님과 이제 매일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을 보면 진짜 천근만근 무게에 눌려갖고 숨을 못 쉬겠더랍니다.
그 장로님 듣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장로님 얼굴만 보면요 숨이 딱 막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세계 이렇게 뭐 이런 영적인 올바른 세계가 아니라 어쨌든 저쪽의 세계에서 이 엄청나게 열려 있으니까요, 막 그런 게 또 민감한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말이 맞죠.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마귀 장난질로 아무리 많은 수를 내도 어떻게 그 장로님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에게 자기보다 더 강력한 무슨 기가 있다고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착각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하루는 여보 내가 다른데 뭐 좀 다른데 좀 가야겠다, 백을 써서 가든지 아니면 뭐 사표를 내든지 도저히 못 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괴롭다면 그 장로님 한번 찾아가 봐. 당신도 이만한 수련, 오랫동안 수련을 겪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장로님은 더 많은 수련을 하지 않았겠어? 그래 가서 좀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장로님은 수련은 무슨 수련입니까? 그 강에 발가락도 안 당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주민이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하는 걸 이제 뚫어지게 이제 조사하지 않겠어? 나름대로 보니까 장로님 하는 일은요 그냥 매일 교회 가는 것뿐이더라요. 아 그럼 우리도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저 장로님 가는 길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교회에서 주는 이 기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기 플러스 이러면 이 슈퍼기가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장로님에서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이 신났죠. 뭐 늘 정도하려고 애쓴 장로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 자기 발로 교회 가자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가자, 좋다. 그래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기도원에 같이 장로님과 같이 이제 몇몇 가게 되었는데, 기도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이제 가야겠는데 이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해서 그냥 교육관에 가서 이제 3-4명이 그래 이참에 또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상치도 못하는 성령의 불을 이 정주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냥 천사의 얼굴처럼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목숨 걸고 성경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뭐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청성교도소의 복음의 일꾼으로 뒤집어져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 정말 그 정주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흉악범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거친 깡패들이, 험악한 조폭들이 그 정주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새롭게 되고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길을 달려하고 유체 이탈까지 하고 저 멀리 왔다 갔다 해도요 예수 잘 믿는 성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집사님, 저 집사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 권사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 성도님 뭐 그저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딸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묻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새벽기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2주 전인가요? 새벽기도 들어갔는데 자기방에서 흘러불떡 나오더니 신기한 듯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저 처음으로 귀신 봤어요. 생전 처음으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처음에는 누가 자기 위에 덕 타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 여자가 이렇게 자기 위에서 타고 앉아 있는데 머리를 자기도 모르게 탁 잡아당겼대요. 그러니까 피떡이 떡 접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빠 하는데 그때 귀신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무섭던지 막 가위까지 그 순간 눌렸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구나, 이게 귀신이구나 생각이 딱 드는데요. 자주 들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들었고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여러분 또 성경도 봐갖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떠난다는 거 이게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가위는 눌렸고, 그런데 입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래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름이 그 이름이 잘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가위가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 겨우 또 하는데 없어지더랍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죠. 아니 정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도 귀신은 떠나구나. 이걸 따갖고 기다렸다. 새벽기도 오지 그 시간에. 기다렸다 아빠가 오니까요, 아빠 하면서요 귀신 받고,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도 안 닦았어요 우리 딸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십 년간 도 닦은 사람도 우리 딸 앞에 뭘 하겠냐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자도, 찬물 깨고 수련한 자도, 명상함에 저 멀리 왔다 갔다 한 자도 예수님을 품은 그 작은 아이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에게 뭐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쪽팔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거 부끄럽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세상 이기는, 아니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건강 아픈 거 걱정되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가 더 큽니다. 사람, 나의 미래, 나의 그 모든 것들, 나의 앞길 염려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붙잡고 이번 주도 스트레스 제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성도로서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열탕이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주님의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세상에 주는 어떤 세상의 칼바람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찾다가 우리가 능히 우리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주는 이 걱정과 염려, 소위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길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선포하죠. 예수 이름 높이시다. 여러분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이세벨은 사라지고 아방은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의 그 어떤 냉기도 끊어내며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수금까지도 힘을 잃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는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소망까지도 끊어질 때가 있지요.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구원의 여러분이 믿는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주여 내 속에 그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시간이 로뎀나무 아래가 되어 영적인 사포질을 하여 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 내 가운데 걱정 염려 괴로움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자존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야 시원하다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이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무엇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이 아픔을 고쳐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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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전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 수많은 아픔과 아버지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와 아버지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연탕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게는 주님의 한 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의 어떤 이세벨의 말도 세상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우리의 사랑의 속삭임도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님 몸을 만져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체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능히 승리하는 주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도소서 아멘. 눈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은혜를 주여 영광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간절히 은혜의 열탕이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은혜의 열탕이 되도록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무너져 있고 답답해져 있으며 찾으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열탕 가운데 우리를 담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칼바람도, 세상의 어떤 냉기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이며,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고백하고 세상의 어떤 골짜기라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번 일주일도 능히 승리하는 주의 아들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사업과 그의 직장과 그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은혜 다해 주셔서 그 앞길에 주님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앞길을 펼쳐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주님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